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행동 방식도 다르고 좋고 나쁨에 대한 견해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노력이 수반되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도 삶의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라는 행위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인과 아벨은 삶의 방식에서 오는 차이가 두 사람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이 본문을 내서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두 사람은 어느덧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 그런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 오늘날 예배처럼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그 제사 가운데 하나는 받으셨고 또 하나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몹시도 불편하고 괴로웠던 가인은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어느 정도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선택한 제물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사람으로서 양을 제물로 선택하여 드렸다고 하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저는 여기에 레위기서의 내용을 가져와서 제사의 방법과 제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여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 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양으로 드렸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양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벨이 그 양에서 낳은 소중한 첫 새끼를 구별하고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준비했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물은 제물이 될 수 없었던가요? 아닙니다.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는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가인에게 삶이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마음이 깊이 새겨야 할 아주 강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함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7절에서 그러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그 이유입니다. 도대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은 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착하게 살면 그것이 선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착한 거하고 선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14편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려 굽어 살펴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치우쳤다라고 로마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치우쳐서 선을 행하지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선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에덴 동산에서 무엇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따먹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그 굉장한 그에 대한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선을 향하여 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선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선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선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선입니다. 즉 가인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삶이 거짓되고 실패했기 때문에 재물도 온전할 수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벗어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늘 언제나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예요. 죄가 우리를 원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영적으로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 있음으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성령의 검, 평안, 복음을 전하는 평안의 신을 신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더라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뗀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바로 완전 무장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가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항상 깨어 있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행위에 이르기 전에 중요한 것은 삶에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요. 또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시편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구약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뭐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근데 그 새 노래가 어떻게 해야 새 노래가 될까요? 가수들이 음반을 낼 때 작곡가에 곡을 의뢰하고 그것을 열심히 부르고 녹음을 해서 발표를 하죠. 물론 그것도 새 노래입니다. 그죠? 전혀 다른 차원의 새 노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새 노래가 과연 무엇일까요? 새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내려오죠. 그게 바로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사는 나 이삭에게 있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삶에 동행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게 될 때 부르게 되는 찬양이 바로 그게 새 노래라는 겁니다. 그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당연히 예배 때 그 하나님을 참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거,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거, 내가 지치고 고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어찌하여서 난감할고 아연실색하여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그것을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겠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새 노래로 부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속에 있었던 갇혀있는 그 말씀 속에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는 것,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헌신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이 아닌 삶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완성일 뿐이에요. 예배는 삶에서 시작되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 내가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경건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예배라고 할 때 우리 삶이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가인의 실패를 보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가인의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8절에 나오는 동생 아벨을 해치는 장면입니다. 그는 돌아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자신을 돌아보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귀를 닫고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자신만을 믿고 당당히 나섰다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가인의 행동이 잔인하고 섬뜩하지만 영적으로 어둠에 붙잡히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며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절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결국 동생을 속여 들판으로 불러내어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아벨은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면 가인은 절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결국 동생을 속여 들판으로 불러내 죽인 자가 되었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시작된 예배. 그래서 그 예배의 완성이 교회에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내가 돌아서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 속에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배라는 이 형식에서, 예배라는 이 행위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실패는 돌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서지 못함으로 인해 치르게 될 대가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없이 들었고 보았습니다. 가인의 가장 큰 실패가 바로 돌아서지 못하는 교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겠지요. 가인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가 들었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마음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알아요. 아는데도 못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고 하는 그 말이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쉽고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지면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도 느끼면서 알아요. 근데 행하지를 못합니다.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럴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서 딱딱히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쉬워집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돌아서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요, 회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 그가 한 일은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던 아버지의 환대와 이전 영광을 회복하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소리에 속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장 해야 할 일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예배를 회복하는 것. 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은 우리에게 그래서 선생님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삶이 예배인 것을 알지 못했고 또한 예배가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돌아서지 못한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제 설교 한 편보다 찬양 한 곡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이걸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찬양이 은혜스럽고 정말로 제 마음을 많이 두들기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어제서부터 컨디션이 안 좋고 목이 자꾸 잠기고 소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급히 MR을 제작하고 가지고 와서 찬양을 불러드릴 거예요. 이걸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행여나 잘 안 나와도 못 불러도 그냥 이해하시고 그러려느니 하고 가사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겠나요? 방송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넘쳐야 더 많이 묻어줘야 이긴 적차가 푸른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강을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지키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많이 깨어져야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긴 파도 될 때까지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는 못 부른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왜? 목이 제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 음정도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고, 어때요? 제 설교보다 이게 더 낫잖아요. 그죠? 원래 음악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 목사 합창단 테너 원파트 에서 섬기면서 꽤 오랫동안 딱 하나 있어요. 한국 목사 합창단. 거기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오늘 말씀보다 이걸 통해서 마음을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삶이 잘못되어지니 예배도 잘못되어진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